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니.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너의 오른손을 붙들어 강하게 할 것이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요양병원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그 나이 이제 50 초반 되신 분이 요양병원에 계세요. 근데 이분이 예배할 때마다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 아멘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번에 안 오셨길래 이제 찾아가가지고 예배하러 안 오세요? 하니까 까먹으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챙겨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 사라 아빠예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사라 아버님이세요? 네, 알고 있어요. 그럼 사라는 자주 와요? 안 와요? 그럼 전화통화 자주 하세요? 전화를 안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분이 했던 얘기가 저 사라 아빠예요 라고 했을 때 그분 표정이 행복했거든요. 지금은 전화도 안 받고 찾아와 오지도 않는 딸인데요, 자기가 그 아이의 아빠라는 거에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 가슴을 후벼 파더라고요. 어디 있을까 저 딸이. 찾아주고 싶다, 만나게 해주고 싶다, 이런 이제 마음이 들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는데 네가 나를 찾지 않고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자꾸 네가 기준돼서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고 나와 동행하고 싶어 하고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나를 포기하지 않고 영원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가슴이 저런 마음과 중심이 아닐까.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막 마음에 담기니까요,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하더라고요.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아는 것이 정직한 자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정직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이 정직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직한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직한 자는요, 언약하신 대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실 때 무슨 동기가 있으실까요? 창조주가 하나님에게 뭔 동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직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 먼저 무엇이 담기셔야 하냐? 저와 여러분이 유일한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이 실제 내 것으로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형상, 맞아, 나는 영적 존재,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영적 존재라는 걸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잠을 쉬는 시간에 자는데요, 갑자기 이 숨이 턱 막히고 몸은 안 움직이고 그런 상태가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가위 같은 거를 눌려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야, 나 좀 흔들어줘 라고 말하고 싶은데 입도 안 벌려지고
그 정도로 막 눌려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숨을 안 쉬어볼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 공포와 두려움 같은 게 막 몰려오고. 왜냐? 영적 존재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거에 눌리는 거예요. 뭐 강아지가 자다가 갑자기 막 우나요? 고양이가 자다가 갑자기 울어요? 근데 왜 애들은 자다가 갑자기 울어요? 막 악몽을 꿔가지고, 저도 초등학생 때 자다가 막 해골이 나를 칼을 들고 막 따라다녀가지고 계속 도망을 쳐도 저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우니까는 엄마가 뛰어가지고 야 다마 일어나, 꿈이야 하고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왜냐? 영적 존재니까. 영적 존재니까 잠을 잘 때에도 뭔가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진짜 인간이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가 맞구나,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반대로 그런 안 좋은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을 계속 당하고, 제가 했던 이 프로젝트가 막 잘 되고 또 공연도 막 잘 끝나고, 그런데 좋은 일이 막 벌어졌는데 뒤에는 이상한 공허함과 허무함이 막 물밀듯이 몰려요. 왜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으니까. 성공했을 때 행복한 게 아니라, 뭔가를 이뤄놨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다고 하는 거구나. 아무리 여행을 가도 여행이 재미가 없고,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재미가 없고, 인생에 낙이 없고, 왜 그러냐?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정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면요, 자꾸 다른 것으로 행복하려고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근데 그 다른 것이 무엇이냐? 대부분 상처. 과거에 겪었던 그 상처. 내가 이게 없어가지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았지, 내가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았지. 모든 것이 상처에서부터 나와갖고 그 상처를 채우려고 행복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또 나의 부족함, 이것이 채워져야 행복하다고 자꾸 속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채우려고 하는데 누가 가로막어, 누가 그거에 반발해, 그러면 그 사람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제서야 부족함이 내게 없구나. 그 전에 막 다른 것으로 막 골리앗을 아무리 쓰러뜨려 가지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왕은 천천히요 온 나라의 백성들이 다윗에게 칭찬을 하고 영광을 돌려도 행복하질 않았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하질 않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신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고민하시지도 않고 단번에 죽으심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와 여러분이 자꾸 다른 것으로 행복하다가 흑암운동 공허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만 보고 싶어가지고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던지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자기 자신을 던지셔서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하시려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이 지구상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중한 신분을 갖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신분을 가진 존재인지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나를 소중하게 만들려고 평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십자가에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면 합당하게 행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를 이루기 위해 거의 평생을 삽니다. 소중한 존재가 되려고. 소중한 존재가 되려고 서울대를 가고, 소중한 존재가 되려고 대기업을 가고, 소중한 존재가 되려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소중한 존재가 되려고 좋은 아파트 들어가서 살려고 하고, 좋은 차를 타려고 하고, 평생을 소중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사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소중한 신분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더 이상 나를 위해 머리 굴리는 인생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합당하게 행하는 지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될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당연히 성취될 말씀.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고 그 필요한 것을 찾아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부부 관계든 자녀와의 관계든 교회 집사님과 권사님과의 관계든 어떤 현장에서의 관계든 그 현장에 가서 필요한 게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것을 찾아가지고 그 필요를 자꾸 채우다 보면 절대적인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연 필연 절대의 응답을 누리면서 되어질 응답, 되어질 거기 때문에 24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전북 복음화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24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후대 복음화를 이루실 거기 때문에 24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때, 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25의 축복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것이 세월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응답으로 오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남겨질 작품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다른 것으로 내가 소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나의 소중함을 깨닫는 인생. 그래서 그 오직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 유일성의 응답을 부어주시고 재창조를 이루는 역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셉 한 사람이 오직하니까요, 그 요셉을 통해 요셉의 하는 일이 유일성이 되게 하시고, 요셉이 트렌드를 쫓아가지고 자기의 업을 찾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 업이 트렌드가 되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오직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돌팔매질을 유일성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음식을 만든다, 설거지를 한다, 청소를 한다, 육아를 한다, 이게 남들이 보기에는 남들이 다 하는 육아인데 남들이 다 하는 뭔데, 근데 요게벳이 육아에 오직하니까 모세라는 지도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그 내가 가진 업을
유일성으로 만드시고 시대를 재창조하는 작품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정직한 자는 유순한 대답을 하여 분노를 더디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강단의 말씀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 주 이제 캠프가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저희 사모가 지금 저기 뭐 침대 프레임이 들어와야 되니까 이거 빼고 저거 빼야 되고 막 일을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수요 예배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 입장인데 오자마자 또 집안일을 하라고 하니까는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일 쉬니까 내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뭔가 나는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다시 막 집안일이 막 나한테 들어오니까 유순한 대답이 안 나가더라고요. 수요 예배 전에 일 좀 만들지 마.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노를 더디하게 한 게 아니라 노를 아주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되돌아오더라고요. 유순한 대답이 아닌 다른 대답이 생명나무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도 혀를 미련하게 돌리니까 미련한 혀하고 새로 돌아오고. 그래서 유순한 대답을 하지 못해가지고 막 갈등 겪고 여기 와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수요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잠언 15장을 이제 메시지를 전해야 되니까 다시 읽는데 너무 반대로 사는 내 삶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아니 유순한 대답해가지고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했는데 심지어 캠프까지 갔다 안 놓고 나서 빛을 얻다가 비쳤는지 빛이 다 사라지고 아주 그냥 사람을 열받게 하는 말만 골라서 했구나 막 이런 게 보이니까 진짜 왜 이 모양이 이 꼴인가. 그래서 이 모양이 이 꼴이라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하나님 유순한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나를 위해 이 땅에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이 지지고 볶고 하는 나의 이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순한 대답을 하라 했는데 못 하신다면 복음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책하지 마시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의인의 집에 하나님께서 뭐가 있다고 하셨냐면요, 많은 보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에 보물이 있다 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그 보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보물은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그 보물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또 정직한 자는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때에 따라 맞는 말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RTS에서 그 심리상담 교육을 받을 때 그때 가르쳐줬던 이제 교수님이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누군가가 목사님, 우리 남편이 알코올 중독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데 너무 그 힘들어하고 또 나에게도 이런 폭언과 폭설을 막 쏟아붓는다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은 팀 사역 어떻게 할 거냐? 다락방 사람들이 이때 어떻게 얘기하냐? 십자가에서 끝내지 않았냐?
다 끝냈는데 왜 그거 가지고 붙잡고 시달리고 있냐. 때에 맞는 거냐 그게. 그게 올바른 팀 사역이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팀 사역해놓고 그거 안 들으면은 제자 아니라고, 아직도 복음이 개인 안 됐다고 사람 막 또 판단하고 정죄한다. 근데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표현하셨던 게. 그래서 진짜 그 때에 따라 내가 빨리 뭔가 말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때에 무엇을 겪고 있는지, 그 때에 그 겪음으로 인해 어떤 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지 그것을 꿰뚫어 보일 때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말부터 하려고 하니까 그 겪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영적 상태가 이렇게 가다가 떨어지고 있으면 이 흐름을 여기서 빨리 이걸 바꾸려고 고치는 말을 하고 바꾸는 말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지금 아픔과 고통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문이 열릴 때 메시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진짜 정직한 자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 주변에 상담을 요청하고 어려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 어떤 때를 만났습니까? 이 때를 만나서 어떤 아픔과 감정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그것을 내게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현장에 딱 필요한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고 정말 정직한 자의 기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정직한 자는요,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꾸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증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예배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선순위를 두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날 때 뭐가 이루어지냐? 잘못된 내 생각이 치유가 됩니다. 나 원래 소중한 존재였구나. 이게 생각이 치유가 되는 거죠. 남편이 이래갖고, 아내가 이래갖고, 자녀들이 이래가지고 이 인간들이 나를 진짜 뭘로 하나, 무시하나, 막 이런 복잡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 그게 하나님을 정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셔서 생각이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시냐? 여러분 안에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망대에서는 뭐가 비춰지죠? 빛이 비춰져요. 근데 여러분의 이 의식이라는 것도 무엇을 하냐? 내 인생에다가 어디에 빛을 비추느냐에 따라 내 생각이 그대로 갑니다. 내 의식이 어디에 자꾸 조명을 비추고 어디를 자꾸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마음도 그걸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뭐가 세워져야 되냐면요, 우리 안에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망대가 세워져야 자꾸 빛 있는 쪽으로 의식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흑암의 망대가 세워져 있으면 자꾸 어두움 쪽으로 나의 의식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망대는 어떤 망대죠? 빛을 비추는 망대인데, 이 빛을 막을 수 있는 어두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도 어두움도 밝힐 수 있는 빛 대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망대로 세팅되는 게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행복해져요. 예배할 때마다 즐거워지고 예배할 때마다 설레입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 시절에 그 강남에서 일 끝내고 금요예배 하러 지하철 타고 1시간 타고 와가지고 버스 타고 30분 동안 또 가갖고 예배하러 가는데 그때 그렇게 즐겁고 설레더라고요. 하나님, 저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가요. 오늘 하나님 말씀 또 나의 언약으로 새기러 가요. 나 하나님 방주 속으로 들어가요. 가는데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오히려 금요예배가 없는 목요일 날 아무 스케줄 없어서 집에 일찍 가는데 그때 집에 갈 때는 즐거움도 없고 설레임도 없는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는 그렇게 즐겁고 설레이더라고요. 그래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뭐냐? 예배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이 전도 중심으로, 그래서 전도를 기획하는 거예요. 전도를 기획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기획하시냐? 말씀으로. 여기서 말하는 전도 기획은 내가 이 사람 만나가지고 복음 전할까, 저 사람 만나가지고 복음 전할까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요, 뭘 안 하냐? 진짜 기획을 안 해요. 이 사람이 시달리고 있어요? 이 사람한테 복음 어떻게 전할 거예요? 말씀으로. 이 사람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아, 이 사람 진짜 복음 필요한 사람이야. 알고 있는데 뭐가 없냐? 말씀이 없는 거야. 이 사람에게 전해줄 말씀이 편집이 안 돼 있으니까 실제 딱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입이 안 열려요. 그래서 전도를 기획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말씀을 편집하는 것입니다. 이게 편집이 되고 정리가 되놓으면 이 사람이 복음 받아야 될 타이밍이 딱 올 때 하나님이 내 입을 열어 가십니다. 그리고 전도를 실천하시는데 어떻게 실천하시냐? 만나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가 전도 실천이 아니라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수에서 1인제 언약 붙잡고 우리 주전도사 김전도사한테 가르칠 때 무엇을 했냐면, 전도 대상자 있냐? 누구누구다. 그럼 어떻게 하냐? 눈을 감고 그 사람의 영혼을 눈앞에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때 해보면 이게 지금 내가 헛소리 하는구나, 정리 안 됐구나, 다 드러난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영혼을 살리겠다는 가슴을, 중심을 담지 않고 전도 현장 가가지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합니다, 이거는 그 영혼을 무시하는 거라고. 그래서 진짜 저 영혼을 살리고 싶다, 그러면 기도로 전도해라. 기도로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수백 번, 수천 번 그 사람에게 복음 메시지를 계속 해보면 진짜 그 사람 만났을 때 그 여태까지 쌓아왔던 기도와 가슴과 중심이,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된다고. 복음 받으면 감사하지만 복음 받지 않아도 이 사람은 뭘 느끼냐? 은혜를 느낀다. 진짜 나를 너무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진짜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구나. 그거는요, 전도를 실천했을 때만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기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를 지속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지속하시냐? 제자로 지속하는 겁니다. 지금
요양병원에 우리 구경혜 권사님이 계속 핍박을 받고 계세요. 어떤 한 또 다른 이제 같이 예배하셨던 분이 우리 권사님이 돈도 안 가져갔는데 100만 원 훔쳐갔다고. 아니 그 휠체어 타고 이렇게 막 몸을 이렇게 힘들게 움직이시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민첩하게 거길 들어가가지고 문을 여기 특히 열쇠도 여기 항상 팔에 차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자는 사이에 이걸 몰래 빼가지고 그걸 열어갖고 그 가방에서 100만 원을 훔쳐가지고 다시 잠그고 팔에 걸고 어떻게 휠체어를 타고 돌아와서 이렇게 다시 누워있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사람이 내 100만 원 가져갔다고 어디서 힘이 나왔는지 와가지고 주먹으로 막 폭행을 하신 거예요. 그럴 정도로 지금 어려움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 나 여기 더 이상 못 있겠다. 그래서 원래 계셨던 저 실로암 요양병원 가고 싶으시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는 다른 곳에 가셔도 문제가 없거든요. 이미 거기 제자가 있어요. 오늘도 한 그 어르신이 삐져가지고 안 나오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장건사님이 가셔서 소통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 지난주에 거기 독감이 밑에 벌어졌다 그래가지고 안 갔어요. 근데 그게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이분은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내가 원래는 일찍 나와갖고 그 거실에 TV도 다 끄고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분위기 다 만들었는데 나 예배 안 해? 하고 삐져가지고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르고 달래고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예배 딱 들으셨는데, 예배 딱 끝나고 나서 뭘 얘기하시냐, 목사님 제가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해도 제가 예배는 준비할게요. 앞으로는 TV도 다 꺼놓고 다 이거 준비해놓고 있을게요. 아무리 내 마음이 힘들고 삐져도 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현장에 하나님이 제자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다 예배위원까지도 다 세팅해 하셔가지고 예배할 수 있게.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실로암 요양병원은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처소가 있고 또 마이크 음향 장비까지 다 돼 있다 하시더라고요. 또 권사님이 나오기 전에 50만 원 들여가지고 좋은 마이크까지 이렇게 사가지고 세팅을 해놓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을 두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직한 자에게 선한 행실의 증거를 준다고 하셨는데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성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주일날 여러분이 식사를 하실 때도 그냥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하시다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혼자 먹나? 누가 아무랑도 대화하지 못하고 혼자 있나? 확인하셔가지고 같이 가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소통하고, 그게 성도를 대하는 태도인 거예요. 그리고 이번 광주 캠프 때 군산 참소망교회 가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이 오셨을 때도 마음을 열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선한 행실의 증거가 무엇이냐?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무엇을 두고 기도하냐면요, 1인 가구를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기 옥산 대상의 최규근 씨.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금 기도하는 게 우리 대청들이랑 같이 연합해가지고 우리 식사한 뒤에 좀 음식을 싸가지고 가서 이제 음식 배달도 하고 복음 배달도 하는, 그래서 1인 가구 살리는 그런 선한 행실의 증거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자기 친족을
등한시 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친인척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뻗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가문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정직한 자의 기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이요, 바로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기도하다가 연합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초등부하고 유아유치부 함께 했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달란트 마켓이에요. 이 마켓을 1층에 보면은 이제 가운데 큰 우리 거실이 있잖아요. 이쪽에다가 달란트 마켓을 할 수 있게 세팅을 해서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가 함께 이 달란트 마켓을 좀 누릴 수 있게,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는 다 같이 이제 물놀이도 가고요. 그리고 유아, 유치부는 활동을 통해 복음을 각인합니다. 근데 활동을 통해 복음을 각인하면서 또 무엇을 하냐면 달란트도 그때 아이들에게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실제 달란트 마켓에서 이 활동을 해보도록, 그리고 아이들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희 여기 소예배실이 있잖아요. 이 소예배실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줘서 이 유아유치부 아이들이 소예배실에서 정말 마음껏 놀도록. 저희 가정은 군산 시민이 아니라 장난감 대여가 안 돼요. 그래서 장난감 대여가 되시는 분들이 그곳에 가셔가지고 에덴 동산에다가 가져 놓을 만한 장난감들을 끌어다가 여기다 다 때려놓고 아이들이 진짜 마음껏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면서 딱 하나, 이 언약은 지켜라 라고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을 줘서 이 언약을 지킨 아이들에게는 또 달란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유초등부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 복음이 각인이 되고, 또 이 아이들에게는 심부름 미션을 줘가지고 달란트를 이제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요, 뭐가 필요하냐면 대청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대청부 청년들이 이날 같이 와가지고 이제 교사로서 같이 헌신하고 또 시스템도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전 계층이 원네스 되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컨텐츠화 시켜서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친구들에게 또 부모들에게 캠프할 수 있도록 또 전도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렘넌트들이 또 부모들이 복음 받는 캠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자는요, 무엇을 두고 기도하셔야 되냐면 망대를 세우는 캠프를 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망대를 세우는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 편집이에요. 말씀을 편집하면 편집할수록 누군가의 복음이 아닌 나의 복음, 이양희 목사님의 복음이 아닌 나의 복음,
류광수 목사님의 복음이 아닌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이 나의 언약이 되고 그것이 실제 나의 누림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림이 된다는 것은 이 복음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실제 문제 왔을 때 복음으로 끝을 낸다는 거죠. 그게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망대를 세우는 캠프를 하시는데 기도가 설계돼야 됩니다. 기도 설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서밋 타임을 갖는 것입니다. 내용도 내용인데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서밋 타임을 갖는 그 습관이 먼저 세팅돼야 돼요. 내용은 바꾸면 되는데 이 습관 바꾸는 건 그게 그렇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서밋 타임을 먼저 가지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가 디자인되는 것입니다. 전도 디자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사람. 같이 전도 운동 하자가 아니라 진짜 내가 이곳에 왜 살고 있는지, 지금 내가 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업을 갖고 있는지, 내가 이 현장 왜 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은 사람, 그 사람과 함께 팀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를 제대로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의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예배 중심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공예배 회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벽, 수요, 금요, 주일 이 모든 공예배가 실제 회복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진짜 정직한 자는요, 예배로 인생의 승부를 겁니다. 그래서 공예배 회복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정직한 자는 기도 중심이에요. 기도를 정말 하면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요, 고요함을 느낍니다. 그 어떤 때도 누릴 수 없는 그 깊은 고요함 속에 고요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해답이 보입니다. 생각이 시끄러우면 보이지 않았던 그게 고요함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문제를 보고 지금 환경과 상황을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지혜가 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분주한 내 삶이 멈춤의 시간을 갖고 참된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중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은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유순한 대답을 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라고 느낀다면. 오늘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는데 이분이 이제 머리를 감겨주면서 오늘 금요일인데 어디 가세요? 예, 어디 갑니다. 어디 가세요? 교회 가요. 하고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대답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지 교회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머리 다 감겨주고, 그런데 금요일인데 교회를 가서 일요일이 아니잖아요. 금요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금요 예배라 예배하러 갑니다 하니까 그러시구나.
저는 그리고 거기서 설교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제 머리를 이렇게 말려주는데 뭔가 어색한 거예요. 머리를 말리는 그 손길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까 보니까 여기 올렸던 이 라인과 컬이 예사롭지 않던데 머리를 자주 하시나 봐요. 그래서 예, 매일 드라이 제가 해요. 제가 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인턴이라 제가 더 못할 수가 있어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를 그냥 한참 이렇게 보다가 머리가 이상하게 세팅되면 난 집에 와가지고 머리를 다시 감아야 되니까 제가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아니요 라고 할 줄 알았는데 네 하세요 하고 주더라고요, 드라이기를.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제가 드라이기하고 머리 세팅하고, 제품은 뭐 필요하세요? 컬 에센스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라갖고 하고, 스프레이 필요하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또 스프레이 뿌리고. 그리고 나서 옆에서 죄송해요, 실력 더 키워서 다음엔 제가 해드릴게요. 괜찮습니다 하고, 이제 저 회원 가입하시겠어요? 하고 회원 가입할게요 하고 이러고 이제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는데 뭔가 자신감이 없고 위축돼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또한도 전도 대상자로 잡고 앞으로 거기를 계속 가서 공략을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현장이요, 사람 살리는 전도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두고 기도해 주셔야 하냐? 여름 성경학교를 두고, 진짜 이게 렘넌트들 캠프가 되도록, 제가 여수에서 사역하면서도 뭐에 초점을 뒀냐면요, 전도를 가르치는데 애들이 전도를 본 적이 없어요. 전도를 가르치는데, 영혼 구원을 가르치는데 애들이 실제 자기 눈앞에서 영접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왔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니네 친구들 데리고 와봐, 복음 전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니네 친오빠 데리고 와봐. 실제 근데 데리고 왔는데 얘네들이 복음 받고 쓴 거를 보고 유초동배인들이 충격을 받는 거죠. 막 자기 친오빠가 야, 뭔 교회를 가, 목탁을 두드려,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너는 교회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너는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나 해 하고 막 조롱을 하던 자기 친오빠가 와가지고 눈물 그렁그렁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이후에 이상하게 내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하고 직접 자기가 글을 쓴 거를 이 동생이 보고 나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가 충격받으니까 왜 그래?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와가지고 니네 오빠가? 아니 그 오빠가? 대박이네.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막 초등학생들이 이런 걸 막 느끼니까 다음에는 난 또 누구 데리고 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후대들이 전도운동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WRC를 통해 우리 렘넌트들이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슴에 담고 세계복음화를 품고 돌아오는 WRC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참소망교회 정교인 수련회를 통해 지교에 상관없이 원네스 돼서 정말 참소망 교회 그 언약의 흐름을 함께하는 정교인 수련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청부 수련회 힐링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힐링이 필요한 우리 대청부들이 수련회를 통해 영육 간의 힐링을 얻는 그런 수련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은 우리 유아 유치 부모, 곧 있으면은 우리 하진이 엄마 연송 씨도 이제 주일 성수가 가능해지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이 유아 유치부를 계속 보내주세요, 부모분들을. 그래서 이 유아 유치부 부모분들이
모여가지고 현장 포럼도 나누고 같이 이 현장에 맞는 메시지도 듣고 그렇게 좀 이 부모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뭐 수련회가 됐든 뭐 모임을 갖든 아직 방향은 안 나는데요. 이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차세대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차세대 중직자가 유아유치 부모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두고도 기도하시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드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을 믿고 누리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직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언약대로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 가지고 나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지 믿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합당하게 행하는 지혜를 더하게 하여 주사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되어질 응답을 누리며 남겨질 작품을 실제 남기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자가 되어 유순한 대답을 하게 하시고 의인의 집에 많은 보물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가문에 감추어진 영세전에 창세전에 감추어진 그 비밀을 그 보물을 찾는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내 주변에 무너져가는 영혼들을 고치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맞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그때를 허락하셨는지 그때에 무슨 감정과 마음과 아픔과 하나님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보고 그때에 맞는 팀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직한 자에게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삶이 전도 중심이 되게 하시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실제 있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정말로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하나님 정말로 캠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눈으로 전도 운동하는 것을 실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망대를 세우는 캠프가 되어 말씀이 편집되게 하시고 기도가 설계가 되고 전도가 디자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정직한 자는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중심이 재창조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여름 성경학교가 또한 세계름런트대회가 정교인 수련회 대학 청년부 유해치 부모 모든 현장 속에 주의 사자가 주의 천군이 역사하여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살아서